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기억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경건과 은혜와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하였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동 고백문 낭독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재난이 하나의 시련이 되어 원망보다는 감사를, 탄식보다는 기도를, 조급함보다는 침착함과 신중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법과 사랑 앞에서 무관심, 무절제,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우리의 죄악과 헛된 추구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 주십시오. 진정한 예배의 중심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의 의미를 재정립하게 해 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손길이 필요함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 얻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 골고다의 대속의 제물에 대사 피 흘려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두 번째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풍성하신 은혜로 채우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해의 소중한 날들이 결코 우연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날들임을 기억합니다. 시간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단 하루에 한 시간도 헛되이 쓰지 않게 하시고 올 한 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땀을 흘리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은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길 수 있고 믿음이 이기게 함을 믿습니다. 하지만 재난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이 상황을 속히 종식케 하시어서 우리 일상과 어려진 경제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 같이 사람들과 즐겁게 만나는 자유를 허락하옵시고 온전한 예배와 주일학교 사역과 교회 공동체를 위한 성김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사역을 마음껏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높이 들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진리 안에 말씀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겸손의 주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로 서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 와중에 닥친 추위로 우리의 삶에는 너무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공공함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 불투명한 미래로 인한 두려움, 새롭게 바뀐 환경과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성령과 말씀에 잠기어 늘 감사함과 깊은 인내로 이 상황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여 높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상황 속에 교회와 성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소식들 앞에 마음이 몹시 무겁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저희는 알 수 없사오니 은혜를 베푸시어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안에 연합과 사랑의 역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며 예배의 온전한 회복과 이 사회의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회복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재개발의 와중 속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도 진행의 과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된 섭리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올 한 해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안에 또한 허락되어질 협의와 진행의 과정 속에 관계하는 이들을 감동감하게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이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하늘의 영권을 더하여 주셔서 계획된 목회 안의 모든 일들이 오직 목영 일념의 뜻 안에서 목회의 비전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된 저희는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정한 표대를 향하여 더 열심히 범사에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안에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주일학교 사역을 위하여 섬기는 교육자들과 교사들 예배 위하여 먼저 기도로 준비하며 수용들며 헌신한 종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도팀에게 새 힘과 능력 주시사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 기도하고 행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며 또 물질까지 마음까지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오늘도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도의 소원과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올 한 해 동안도 주님이 친히 선한 목자 되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각 가정마다 아버지 심령들마다 또 우리 교회 재정 위에 하나님이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0편 1절에서 7절까지, 시편 80편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회복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 하십시다.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기도하고 힘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 영역 내지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80편 여기 1절 표제에 보면 아삽의 시라 그랬어요. 아삽. 이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의 찬양 대원이었고 또 지휘자이기도 했고 또 재금을 연주하는 연주가이기도 했습니다. 이 아삽의 후손들이 다 성전에서 찬양대 직무를 맡아서 헌신했던 그런 자손들입니다. 그 아삽이 지은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여기 인도자는 지휘자를 따라 이 말입니다. 소산님 에두스에 맞춘 노래다. 이 소산님 하는 것은,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백합화를 뜻합니다. 님은 복수형입니다. 에두스는 사랑 또는 자비, 은총, 여러 가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이 고대에 사용되었던 소사님 에두스에 맞추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의역을 내보면 이 소사님의 에두스라고 하면 백합화의 사랑, 그걸 말하는데 결국은 사랑의 곡조에 맞추어서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불러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는 작시를 할 때 찬양을 위해서 주로 대부분이 작시가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아삽도 자신이 지휘자이면서 또 찬양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늘 찬양을 드리고 또 그 찬양 속에 기도가 포함되어 기도도 드리고 하는데, 이 찬양을 부를 때는 또 이 시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의미하면서 기도하고 노래를 불러라, 찬양을 드려라,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이 시의 배경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지요.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멸망당하기 그 직전에 지은 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 므낫세는 대표적인 북이스라엘의 족속들이죠. 그러니까 2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이 시를 썼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왜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남쪽 유다가 멸망당한 것과 거의 동일하지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들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 따르기를 거역하고 그들은 말씀을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말티아라는 원어의 뜻인데 그 하말티아라는 말은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시위를 당겨서 쏘았을 때 우리가 10점, 9점, 8점 이렇게 관역에 맞으면 점수가 매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점, 9점은 고사고 관역판에도 맞지 못하고 벗어나는 화살이 가끔 있어요. 그 벗어나는 것을 하말티아라고 말합니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다 그랬어요. 내 언약을 벗어났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을 어겼다, 말씀을 어겼다, 그 말도 맞지만 벗어났다, 그 말은 우리 의지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나 성향이 하나님 두기를 멀리 했다는 거죠. 말씀 두기를 멀리 했다는 것이죠. 말씀 따르기를 멀리하고 점점 벗어나는 거예요. 점점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이 자체가 성경은 죄악이라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정말 이제 멸망 직전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았어요. 4절에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노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 다음 5절 보세요.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할 뿐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미 마음이 떠났고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눈물의 양식을 먹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했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많은 고통을 그들이 겪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6절에는 뭐랍니까?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원수들, 대적들에게서 적대국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됐다는 거죠. 웃음거리,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하나님을 벗어나고 말씀을 벗어나니까 이런 형편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고 아뢰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지. 올해 우리 주제와 같이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부분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이 가능한가? 1절 보세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은 양이지요.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진정한 회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알지를 못했어요. 양으로서의 목자의 음성을 듣지를 않았어요. 귀를 막아버렸다 그랬어요. 양으로서 목자가 인도하는 것을 따르지 아니했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아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아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입은 그 옷만 보아도, 냄새만 맡아도 자기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다른 사람인지를 확연하게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전혀 그분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목자와 양의 관계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쓸모가 있듯이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아무 쓸데없어 불에 던져 불쏘시개 밖에 안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고 하시면서 나도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합니다. 서로 아는 사이라는 거죠.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더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지순례 가면 그 베두인족이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양을 거의 안 쳐요. 그 아랍 족속인데 베두인, 저 사막에서 지내는 그런 베두인족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한 번씩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그 양들을 부르는 그 피리가 있어요. 그 피리를 그냥 일반인들이 가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연주합니다.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양을 부르는 그 피리 소리, 목자가 양을 부를 때 내는 그 피리 소리를 똑같이 흉내내서 내봅니다. 그러면 그 중에 몇 마리라도 돌아보고 좀 반응을 보일 것 같은데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가서 양에게 무슨 명령을 하고 어떻게 하라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자가 부는 피리 소리에는 그들이 반응을 하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피리를 불지 않고 고함을 치고 목소리를 내어도 그 목소리를 벌써 알아듣고 그들은 목자에게 집중을 합니다. 어떤 분이 목자가 있는 그 옷을 그대로 입었어요. 그대로 입고 지팡이를 짚고 모자까지 쓰고 마치 멀리서 보면 그 목자의 형태와 똑같습니다. 그리고는 피리를 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도 양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양은 목자를 그렇게 알고 따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의 생명이 달렸으니까. 양들은 그 목자 음성 하나하나에 자기의 생사가 달린 문제니까 아무나 부른다고, 아무나 목자 행세를 하고 와서 부른다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진짜 목자, 그분은 평상시에 입던 옷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분이 부르거나 그 목자가 어떤 또 행동을 취하면
양들은 곧바로 반응을 나타내었습니다.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거니와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현장에 가보면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바로 체득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목자와 양의 관계 회복은 바로 아는 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느냐 이 말이죠.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1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런 구절들은 좀 표시를 해놓고 암송하시면 좋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1260페이지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기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호소하고 아주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너희가 진정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적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올 한 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모스 5장 4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찾는 행위를 기도와 간구로 말씀하셨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기도와 간구로 이 찾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말이죠.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호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찾는다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기도와 간구와 동일시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찾아서 만나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됩니다. 그러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가장 기초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셔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힘이 되어서 우리 신앙을 역동성 있는 신앙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간구하면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려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로 세워져야 비로소 우리 영이 소생하고 우리 신앙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자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지런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시고 소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영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시편 80편 1절 1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빛을 비추소서. 여호와의 빛, 하늘의 빛을 비추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는 거지. 또 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을 광채를 비추사. 그렇게 말합니다. 광채. 그 다음에 19절 또 보면 1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을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빛, 주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소생하고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반대적 개념을 좀 이해하면 돼요. 사무엘상 1장과 3장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벌어지면서 이스라엘이 자꾸 패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낸 게 엉뚱하게도 홈리와 비나스가 우리가 법궤를 전쟁터에 메고 나가지 않아서 전쟁에 자꾸 진다 그러면서 법궤를 메고 나갑니다. 그런데 법궤마저도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터에서 죽고 말아요. 전령이 그 소식을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전하게 됩니다. 당신의 두 아들은 죽고 법궤마저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만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그 자리에서 적사하고 맙니다. 그런데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달이 차서 해산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남편이 죽고 법궤도 빼앗겼고 다 전쟁에 패하였다는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랬던지 갑자기 성경에 보니까 갑자기 출산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산파들이 그래도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비나스의 아내는, 이 엘리 제사장의 자부였던 비나스의 아내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그랬어요? 이가봇이라고 지었다. 이가봇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 암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멸망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희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삽은 뭐라고 간구하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는 거예요. 이가봇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위에, 우리 나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가복과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것은 결국 어떻게 가능합니까? 회개할 때 가능합니다. 회개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보세요. 3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를 돌이키시고, 예. 여기 돌이킨다,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리턴. 그래서 제가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리턴이라고 썼어요.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저 리턴은 달리 표현하면 리펜트, 회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편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돌아설 때 진정한 회복, 진정한 여호와의 광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말이죠. 홈리와 비나와스는 성경에 보니까 악한 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멸시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아버지가 몇 번 충고했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았어요. 리턴, 돌아서지 않았어요. 리펜트,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내 그들은 전쟁터에서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가봇을 초래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우리가 임재하고 하나님의 광채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늘 머물고 임재하고 함께하기를 원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죠. 회개 없이 새로워질 수 없고, 회개 없이 회복되어질 수 없고, 회개 없이 새 출발할 수 없고, 회개 없이 전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자 요한도 이 땅에 와서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뭡니까? 뭐 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신앙의 구원의 첫걸음도 회개에서부터, 회심,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힘입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항상 머물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먼저 리턴해야 돼요. 리펜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에서 핵심은 뭡니까? 탕자가 회복된 것은, 산 것은 리턴했기 때문이에요. 리펜트했기 때문이에요. 계속 돼지 쥐염 열매나 주워 먹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그는 영영 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리턴했어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내가 잘나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할 수 없어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리턴하고 리펜트하는 것은 자비하신 아버지를 힘입고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가 그 죽을 고생하면서 갖은 수모를 겪으면서 그가 기억했던 것은 누구였습니까? 형도 아니었어요. 동료 친구들도 아니었어요. 집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였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그러면서 그는 아버지를 사모하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럴 때 내가 이렇게 돌아가도 아버지는 나를 핀잔하고 나를 구박하고 나를 내쫓으실까? 그럴 아버지가 아니셨어요. 결과대로 탕자가 집에 들어왔을 때 송아지를 잡고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목욕을 시키고 완전히 아들로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돌아가고 회개하는 것은 내가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거기에 치중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가 없을 때가 아니,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진정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은 그 넓으신 마음으로 우리를 다 품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고 재보고 할 이유가 없어요. 돌아가는 데는, 회개하는 데는 우리가 무엇을 따지거나 재보거나 계산해보거나 고민해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저 십자가 아래 내려가서 주여, 주님 부르고 아버지 내가 왔나이다, 아버지 부르고 주님 찾으면 이미 주님이 우리를 다 아느십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리턴해야 용서가 있습니다. 리턴해야 회복이 있습니다. 리턴해야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리턴해야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광채를 우리가 받아야 회복이 되는데, 그 여호와의 광채는 어떤 자에게 임하느냐? 리턴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펜트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산으로 갈 사람이 광주행 차를 탔으면 빨리 내려서 갈아타야 돼요. 내가 운전하고 간다면 빨리 유턴해서 돌아와서 바른 길을 찾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리턴한다는 것은 내가 자칫 깜빡해서 운전을 잘못해서 엉뚱한 길로 가다가 유턴해서 바른 길로 들어서듯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점검하면서 이 길은 아니다, 이 삶은 아니다, 이런 신앙은 아니다, 이런 방법은 아니다, 이런 모습은 아니다 생각나면 우리는 빨리 리턴해야 됩니다. 리펜트해야 됩니다. 그럴 때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이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신다. 그러면 소성하게 되고 여러분 회복되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18절, 그리하시면이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이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후퇴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결단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단순히 돌아서서 제자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회복은 다시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뉴라고 썼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만이 회복이 아니, 진정한 회복은 돌아서고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는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믿음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에, 하나님의 그 은총과 사랑의 근거에서 돌아서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1월 달은 새 마음, 새 결단, 새 결심의 달로 우리가 여기고,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질까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다짐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결단하고 새로워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첫 번째,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심은 작심삼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결심을 합니까? 안 하는 것보다야 낫지만, 그러나 그 결심이 오래가지를 못해요. 지속되지를 못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약하기도 하고, 또 그 결심이 굳게 한다 할지라도 내 의지가 약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받으면, 나는 약하지만은 하나님 그 말씀은 강하고 능하시기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주 성경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기재합니다. 이번 주에도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빛과 소금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묵상 노트도 만들어서 내게 주시는 말씀도 적어보고 깨달은 말씀도 적어보고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도 여러분들이 한번 적으면서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말씀은 생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변화시키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내 의지로만 새로워지겠다고 하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내 의지와 더불어서 우리는 말씀으로 새로워지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하루에 하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그 제시한 본문 하나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기록도 하면서 그렇게 생활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또 중요해요.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없으면 기도도 약해져요. 말씀과 기도는 병행해야 돼요. 그 말씀을 또 우리가 묵상했다면 기도하지 않으면 냉랭해집니다. 지식적으로 끝나버립니다. 그 말씀에 기도로 무장해야 그 말씀이 더욱더 온화한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말씀하고 기도.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제시했죠. 15분 또는 30분 또는 60분 아니면 하루 24시간에 11조 1시간 24분인데 6분 더해서 90분. 이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1시간 할 수 있는 분은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부족하면 30분, 그것도 힘들면 15분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차츰차츰 기도의 분량을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는 이 훈련과 이 과정이 올해는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복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소승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도 좋고 직장에서도 좋고 교회 나와서 하면 더 좋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그 기도의 분량만큼은 꼭 완수할 수 있도록 한번 결단하시고 기도로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부흥이 찾아옵니다. 진정한 회복이 찾아옵니다. 이 회복이 되어질 때 우리는 리스타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올 한 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영이 살고 소성함을 입고, 그래서 영이 살면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우리 일상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영이 침체하고 영이 죽어버리면 나머지 삶도 되는 듯한데 되지 않습니다. 영은 육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육이 영을 따라오는 겁니다. 영이 육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육이 영을 지배하는 것 절대 없습니다. 우리 영이 소성함이 있고 올해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다시금 결단하며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이 시간 회복 소망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기필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 다짐이 올 한 해는 반드시 회복되는 신앙, 회복되는 은혜를 갈망하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사모하고 목자와 양의 관계를 바르게 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주간 또 주님 동행하며 지내게 될 때 눈에 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위험한 일 명케 하시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감염원들을 차단하시고 막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온 식구들 주변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조금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믿음의 권속들 또 군문에 들어가 있는 청년들 다 눈의 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늘 오고 가는 소식들 좋은 소식들 오가게 하시고 영과 육이 아울러 강건하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병약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일일이 찾아가셔서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역군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직장을 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바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말씀을 듣고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기도의 주간은 루디아 회입니다. 루디아 회원들은 다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주 성경 묵상 여러분 보시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고 또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기도하시면서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예배는 차질 없이 1, 2, 3부로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예배에 현장에 나와서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다 나와서 드리시고, 또 부득이한 분들은 온라인 예배에 빠짐없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